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노자와 21세기라는 책을 보면 노자의 사상에서 천지의 개념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비교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한다. 그래서 애굽인들의 장자를 모조리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다. 야훼는 은총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우리를 따라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당신만을 섬기겠나이다. 옳다. 그렇다. 너희들이 그 약속을 어길 때 나는 너희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리라. 나의 이름은 질투하는 야훼 곧 질투하는 신이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노자의 하나님은 이러한 계약을 거부한다. 인간적인 조립 시화의 투영을 거부한다. 노자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노자의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을 들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기만을 섬기라는 아무런 요구도 없다. 노자의 하나님은 만물을 자라게 하지만 그들에게 요구함이 없다. 노자의 하나님은 만물을 자라게 하지만 그들에게 요구함이 없다. 공을 이루면서도 그 속에 거함이 없다. 그리고 침묵 속에 말할 뿐이다. 만물이여 그대들은 나 없이 스스로 그러할지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의 백성들이여, 21세기에 개화된 민주의 백성들, 과학의 백성들이여, 질투하는 편협한 하나님을 믿겠는가? 소리 없이 스스로 그러하신 너그러운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적어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너그러운 하나님, 노자의 하나님, 그런 천지의 개념을 그냥 따라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노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참 많이 다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성경도 뭐라고 말씀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도올 김용옥 교수의 말대로 질투하고 편협한 그런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그렇게 조롱해도 뭐라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신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의 한국어판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독특하고 유일합니다. 솔직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 불가인 경우도 참 많아요. 김용욱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리 없이 스스로 그러하신 너그러운 하나님을 믿는 깨어있는 지성들에게, 자, 성경의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한없이 찌질하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지금도 애타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는가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뜻이 그래요.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는가? 이해도 불가, 비교도 불가하신 하나님. 자, 오늘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실까?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읽어드린 도울 김용옥 교수의 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노자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노자의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의 편을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는데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양떼같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14절이에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적을 보이리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던 날이죠. 타국에서 종살이하며 압제받던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된 날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였죠. 극심한 학대와 노동에 시달리며 가장 밑바닥 삶을 살던 인생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대신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싸우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예들에게 자유를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9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압제자들의 죄악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코 학대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대 현장에서 이 편도 저 편도 들지 않는 것은 누구의 편을 드는 걸까요? 사실은 학대하는 자들을 편드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편도 저 편도 들지 않는 노자의 하나님, 사실은 강자에게 편파적인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압제자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정의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무리 좋은 예물과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자, 미가서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자,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도 억울한 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사야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회당에서 읽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은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계실까? 억울한 이들의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의 하나님, 눈물 흘리는 이들의 하나님, 슬픔에 가슴을 치는 이들의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 주와 같은 신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둘째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들이 있을 뿐이라고 해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죄인들이죠. 우리 내면은 참으로 부끄러운 죄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 속을 다 모른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 속을 다 모른다는 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서로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우리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면
여러분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미투 운동이 곳곳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추어져 있던 은밀한 죄와 허물이 폭로되었는데요. 그리고 나면요, 바로 어제까지 존경을 받던 인물이 갑자기 참 흉물스럽게 느껴지죠.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랑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속죄일 오후에 요나서와 함께 읽었던 구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인데요. 오늘날에도 새해 첫날 오후가 되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강과 같이 흐르는 물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물에 던진다는 뜻에서 주머니를 강물에 비우면서 이 구절을 외운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사유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바로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어요.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생명과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바꾸신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런데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 왜 그런 희생을 치르셨는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성경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인애는 바로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친히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마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무심코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불교 방송이었나 봐요. 어느 스님의 설법이 나오길래 그걸 들어봤어요. 그 스님이 불교를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과응보가 확실한 종교라는 거죠. 선한 삶을 살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삶을 살면 악한 것을 거둔다. 죄를 범했다면 그 여기서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그 죄값을 미리 치르라는 거죠. 아무튼 모든 것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치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뭐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본성적으로는 이런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본성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좋아하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스님이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날지 팥이 날지 오직 신만이 아는 종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무슨 종교 같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날지 팥이 날지는 오직 신만이 안다는 종교가 있다. 제가 그 설법을 들으면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거기 모인 불자들이 그런 종교를 믿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도 했어요. 그 말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온전히 담은 비유라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콩을 심건 팥을 심건 그냥 내버려 두고 무엇을 거두건 방치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콩을 심었으니까 네가 콩을 거둬야지. 네가 악을 심었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지. 네가 할 일이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져야 할 책임을 우리가 홀로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책임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건 팥 심은데 팥이 나건 그건 인간의 책임질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심판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뜻의 단어가 자비를 베푸신다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자궁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궁에 있는 아이를 소중히 돌보는 것처럼 주의 백성을 소중히 돌보신다는 뜻의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태중의 아이를 품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의 말을 조금 바꾸자면 콩을 심든지 팥을 심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종교,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어떤 길로 가든지 그냥 바라볼 수 없는 부모처럼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눈이나 다른 종교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바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딸바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바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식이 병들어 아프고 가난해서 못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누구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구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죄를 범한 우리가 발로 밟히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의 죄악만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만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에 발로 밟히셨고 주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요. 그런데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도 이 죄만큼은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그런 죄는 없어요. 이 죄는 너무 반복적으로 지어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죄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죄를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진노의 잔을 친히 대신 마시시는 하나님, 태중의 자녀를 품듯 우리를 아끼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 이 세상에 어디 주와 같은 신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우리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